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월 15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액항을 보내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삽,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은 중간에 나와 있는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데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법한 그러한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구절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생각이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앞뒤에 정황을 본다거나 또 병행 본문들이 있는 사복음서 전체를 본다거나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유대 민족의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구절이 알려주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첫 구절인 13절에 보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는 구원자의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또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실 이 메시아라는
것쯤은 이 유대인들은 늘상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열왕기, 역대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말미에서부터 계속해서 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속국으로 지내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상황에서도 현재 유대 민족들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압제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열망은 더 강하고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아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이렇게 폄훼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을 보고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그럴만했고 또 그가 로마 사람과 그리고 분봉왕 이 헤로데에게도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해를 거두라고 또한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죠. 자신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나는 그를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고 나의 역할은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결국 아무 사람도 아니다 라고 강변하고 선포하고 오히려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러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지난 후 나오는 두 구절이 바로 21절과 22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예비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같이 세례를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죄인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인들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용인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 이 백성들은, 유대민족들은 좀 높은 곳으로 오셔서 힘과 권력과 많은 능력을 지님으로 자기들의 압제의 이 모든 상황을 깨끗게 해줄, 이렇게 다 풀어 없애줄 그러한 높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민족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당신들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는 낮은 곳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도 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와 같이 낮은 곳으로, 낮은 신분으로 오히려 고난까지 당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죄인과 동등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낮아지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낮아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증명해 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의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시편 2편을 상징하고 있고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하고 이 구절을 사실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 21절과 22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아들에게 왕의 되간식을 거행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인증하는 만방에 선포하고 인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이것을 한층 더 뒷받침하는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계보는 순서가 오늘 누가복음의 계보와는 달리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순서가 오늘 본문이라면 마태복음 1장은 그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계보를 다 잘 알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이 왕족, 다윗의 혈통을 지닌 왕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오늘 이 역순으로 된 이 계보는 누가가 밝히는 이 계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계보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사는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우리와 사람과 같은 동등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 거룩한 이 언약의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초가 이렇게 낮아진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또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닮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고 제자가 되는 이 표본은 우리 또한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신분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세 번째는 톡틴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모든 톡틴의 자녀들 또한
이번 수련회로 만나게 하옵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